우리나라 문화 중에 끼리끼리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란 자신과 비슷한 관점이나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 등 우리라고 하는 우리말 안에는 집단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에서 자랐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집단과 연관되어 있기에 혈연이라든가 지연, 학연 등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친회, 동문회, 동호회 등 수없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조사가 생기면 이런 모임이나 단체 사람들로부터 위로나 축복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여러분이 이런 모임이 부담이 되고 귀찮기는 하지만 만일 내가 이런 소속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 아웃사이더가 되는지, 또 행여 내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끼리 문화 속에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유유상종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면 이 끼리 문화는 집단 우월주의와 경쟁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멀리하려고 하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이파 저파로 나뉘게 되면서 분열을 조장하게 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도 이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 점점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 땅으로 흩어지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지금의 그리스 주변 나라들에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해외 교포 사람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고유 명절인 유월절이나 오순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냐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나고개라고 하는 회당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것은 이후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유월절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 때 이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그 숫자가 1만에서 2만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만 전하던 사도들에게 있어서 생각지 않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체 외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산에 들인 공의원들의 압력과 박해가 심해졌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매일 구제를 하는 중에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고 소외를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 그것을 제가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공구스모스라고 하는데, 아주 나지막히 귓속말로 말하는 듯한 불평이나 불만을 수군거리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거나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관철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불평이나 속상함을 그 누군가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귓속말로 쏟아놓는 데서부터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고 있는 그런 작은 그 불씨의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게 되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일들이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잘 되어가고 성공하고 부흥할 때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우리보다 더 잘 알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 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사탄은 정반대로 시험을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쑥쑥쑥 대박이 나고 모든 게 잘 나갈 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그 은혜가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예배에 올인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나가면 이때다 생각하고 이 틈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변명을 늘어가게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씩 불평뿐만 원망을 갖게 합니다. 나보다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안에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불순물로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불신하게 만들고 조그만 일에도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소외되었다는 그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그 원망을 조용히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말씀과 기도 안에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 자신의 원망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그 원망에 쌓여서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이런 속상함과 원망은 작은 귓속말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해야 합니다. 분열되는 교회를 보세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적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귓속말의 원망이 위험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귓속말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전해지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본문 말씀 2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했는지 여러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 사도들은 모두 제자를 불러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 문제들을 모른 척하거나 대충 덮어가거나 방치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과 함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람 전원을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만을 불러 모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뭐고 제자는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사도와 제자의 차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사도행전 이후 제자와 사도의 뜻이 또 그 역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자는 학생, 학습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의 메신저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가룟 유다의 공속을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후 이들 모두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라고 불렀고,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회심하고 다짐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1절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의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회심된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화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격려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제자들이 많지 않고 단지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직감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끼리끼리 패가 나눠집니다. 보통은 목사를 지지하는 파, 목사를 반대하는 파로 나눠집니다. 자신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신방이나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목회자가 한 사람의 표라도 얻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 문제들을 교회 밖에서 쟁론하나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참지 못하고 다투다가 심지어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며칠 전 제가 제 언니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언니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떤 남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60이 넘은 남자 집사님은 많이 가난하고 또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우리 언니에게 예전에 다녔던 그 집사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했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도 담임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누구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이분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분에게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회의를 할 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들이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난 시간 열심히 제자훈련이다 선교훈련을 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복음만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다기보다는 교인들의 숫자만 늘리는데 머물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소위 제자훈련으로 가장 알려진 강남의 모 교회는 제자훈련의 원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훈련이 결국 교회를 크게 짓고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주님의 사람으로 회심된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슬프게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해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는 옛 교회 건물에서 남아서 드리는 교인들과 또 새 교회 건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 교회를 섬겼던 교인들이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18.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회, 그러니까 안 나가 교인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아예 고개를 저을 정도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독일 교회도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는 달리 독일 교회는 2차 세계대전 후 목사님들이 함께 모인 그 바마 베켄트니스라고 하죠. 그 바마의 회개 고백 이후 교회는 아주 그러니까 정치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정교 분리 토대 위에서 독일 교회들은 점점 믿음보다는 행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기보다는 어떤 종교세를 내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목회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유아 세례, 입교식, 결혼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례식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거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그리고 이런 4가지 중요한 예식 때 이분들이 참석하는데, 이러다 보니 목사님들은 관료가 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인스티튜트로 변해가는 이런 슬픈 현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세금을 내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시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례식 때 자신의 장례식 때 목사님의 직도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자는 무슨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심이 되어야 할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자신들의 책임에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사도들은 2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사도들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갑자기 교회 공동체가 부흥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드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1, 2만 명 정도라면 이 사람들 중에는 아픈 병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고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렇게 구제할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들인데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되고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끔 저처럼 휴가를 받거나 쉬지도 못하고 그저 24시간 올인하면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해야 할 말씀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면서 문제의 근원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의 봉사와 구제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인 말씀보다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의 시험이나 분열은 대부분 목회자들의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영락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문제를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인사를 어떻게 개편하고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해도 아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가정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인정도 안 해준다고 하면 속상해하고 짜증이 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가 밑받침이 되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 오거나 아주 작은 시험이라도 그리고 환난이 오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처럼 금방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믿음 생활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풀어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더 일이 꼬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두지 않고 또 살려고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정말 일이 고되고 목회하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보람도 안 되고 지쳐만 갑니다. 아예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서 은퇴 날만을 세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노후를 보낼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2끼 정도는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배터리의 아쿠가 다 없어지면 충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이런 그것으로 충전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충전된 사람들끼리 교제와 대화로 나눠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모든 어려운 시험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저께 제가 이미경 집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이미경 집사님께서 지금 시편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우리 이은미 집사님께서 짝꿍 기도 그 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도를 서로가 나누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증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짧게라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큐티를 나눌 때마다 요즘에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지쳐있을 때는 영육간 정말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할 동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7명을 청거하는데 그 7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일이란 디아코니, 즉 봉사 섬김이라는 이런 폭넓은 뜻을 의미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입니다. 남에게 서빙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어떤 학위나 사회적 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순 노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쳐줬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제자들의 섬김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 땅에 진정으로 많을 때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2세에 장로가 되어서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는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병석에 누우실 때까지는 교회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할 것 없이 그 노인이 한결같이 주차 봉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을 때보다 주차 봉사를 하셨던 그 모습이 더 자랑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정말 온라인 미팅이 많았었습니다. 지역 목회자 컨퍼런스로부터 시작하여 목회자 회의, 장로 회의 등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진호대 이런 회의들이 너무 온라인으로 많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독일교회 목사님들과 다를 바 없이 저 역시 구제와 봉사, 여러 프로젝트와 행정적 일들에 열심을 다했지만 정작 제게 맡겨진 독일 사역을 위해 예배와 말씀, 기도가 온전했는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특히 저희 목회가 프로젝트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취소를 하고 올스톱이 되니까 제가 독일교회 교인들에게 관심을 듣지 못한 것은 아는지, 흩어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다시 모아야 될지 참 마음이 불편했고 무거웠습니다. 더욱이 제가 양쪽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내가 독일 교인들보다 한인교회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월요일 이제 독일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전해야 할 새 교회 열쇠를 받고 나니까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새 교회로 이전하기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부담이 정말 생겼습니다. 평신도가 리더가 되고 평신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그 토대를 잘 준비하고 그것이 제 산인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이것이 제 꿈과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오늘 밤 생각하는 중에 이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면 모세만을 이제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사람들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지쳐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일을 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너가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기력이 쉬해서 너 혼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할 자를
천부장 1000명을 관리할 사람, 백부장 100명을 관리할 사람, 50부장 50명을 감당할 사람, 10부장 10명을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일을 분담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는 목사 한 사람으로만, 재직으로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은 아무나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함은 사실 지혜나 믿음이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 제안에 제자들이 모두 기뻐했고 이들은 7명의 사람들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7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7명의 남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불공평하다고 반반씩 하거나 아니면 3분의 2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대화 나눌 수 있고 뭐 회의하겠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접대하는 섬김에 선출된 이 7명의 집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다가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스데반은 어떠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들이 강했습니다. 모국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를.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 정말 섬김 구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각자 곳곳으로 이 유럽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외국 땅에서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거나 무슨 의도로 남편을 따라왔거나 유학을 왔거나 일을 하러 여기 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바젤 한인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열쇠를 받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나를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길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도 훈련을 시키셨는가 하는 마음에 제가 너무 뭉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숫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프랑스면 프랑스, 독일이면 독일, 스위스면 스위스로 흩어져서 이 교회에 꽉 차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비록 한인교회지만 곳곳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 말씀이 사도행전적인 그 기초적인 그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뭐 풀로 세우고 근데 그것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이 풀로서, 내 마음이 은으로서 새길 때 여러분 환란이 오게 되면 풀로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풀이 메말라 버리고 비틀어 버려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금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은으로 섬길 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 금을 남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적은 이 한인교회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멋지게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인정받는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이를 섬기고 내 주변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만들어서 접대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가장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먼데 외국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뿔뿔이 이 외국 사람들에게 또한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잘 섬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저희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임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